지금은 미국 대선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엄청난 전쟁이 시작이 됐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이 팬데믹에 대한 이 바이러스와의 전쟁을 치르는 와중에 또 다른 전쟁이 시작되는 거죠. 이게 언제 끝날지 백신이 개발됐다고 하지만 또 한쪽에서는 절대 백신을 맞으면 안 된다. 안 맞으면 또 여행도 못하고 앞으로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이런 너무나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입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이 전쟁을 3차 세계대전이다. 미국 대선에 외국의 세력들이 개입했다. 영국이나 프랑스나 독일이나 이태리나 중국이나 이렇게 쭉 개입되어 있다. 이런 얘기예요. 사실 엄청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총알이 날아가는 게 아니고 사실은 뭡니까? 이게 이 사이버 전쟁이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입니다. 여러분 이 바이러스가 우리 눈에 안 보이잖아요. 아주 정밀한 현미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지. 이것도 보이지 않는 전쟁이고, 이 사이버 전쟁은 우리가 볼 수 없는 겁니다. 그렇죠? 또 월가의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이 돈전쟁, 원입게임이죠. 이것도 우리가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 겉으로는 무슨 이렇게 사이버 전쟁이다, 바이러스와의 전쟁이다, 하지만은 사실은 내면을 보면 뭘까요? 이건 종교 전쟁입니다. 다시 말해서 영적인 전쟁입니다. 자, 겉으로는 평안 같으지만은 양 진영이 지금 목숨 걸고 생사를 건 그런 싸움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 치열한 전쟁이죠. 자, 문제는 이런 전쟁의 실상을 정확하게 언론이 보도하면 되는데, 이 언론과의 빅데이터 이런 것들이 정확한 보도를 안 해요. 자기 편에 유리한 정보만 보도를 하는 거죠. 또 마음에 안 드는 것은 잘라버려요. 심지어 그전에 트럼프 대통령이나 측근들 그런 것도 다 그냥 잘라버리지 않습니까? 그런 세상이 됐어요. 자, 이렇게 되면은 뭡니까? 이전에 한국의 전두환 대통령 때 광주에 엄청난 사건이 터졌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얼마나 무수한 소문들이 검증되지 않은 거짓말들이 많이 떠돌았는지 몰라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확한 보도를 하면 국민들이 안심을 하든지 응원을 하든지 도망을 가든지 할 텐데, 지금 어디에도 뭘 믿을 수 있는 보도가 없다. 이거예요. 자, 이럴 때에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고,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느냐, 어떻게 승리할 수 있겠느냐. 오늘 제목이 교회는 여호와의 군대다, 하나님의 군대다 하는 거죠. 자, 하나님의 군대란 말은 이게 만군의 여호와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고, 우리 하나님의 전쟁은 언제나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 왜 그러냐? 그 얘기가 마하나임에 대해서 나옵니다. 마하나임은 처음에 유래된 것이 야곱이 이제 형 에서를 만나러 가야 되는데, 형 에서는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이를 갈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아무리 계산하고 따져봐도 에서를 당할 힘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야곱이 얼마나 교활한 그런 사람입니까? 자기가 살기 위해서 먼저는 뇌물을 보내고, 그 다음에는 애들 보내고, 와이프 보내고, 자기는 뒤에 있어. 죽을까봐 겁이 나서. 그런데 이 야곱이 약복강에서 생사를 거는 싸움을 하잖아요. 영적인 전쟁을 시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자와 뒤루어서, 그죠? 마침내 뭡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졌다, 네가 이겼다. 그래서 이제 너를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다. 그래서 야곱이 거기서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해가지고 그 장소를 뭐라고 그래요? 버니엘이죠. 근데 문제는 이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와 싸워서 이겼다. 그러고 난 다음에 뭡니까? 형 에서를 마지막 만날 때 뭡니까? 자기가 앞장서서 나갑니다. 이제는 겁나는 게 없다. 왜? 내가 가는 이 길에 하나님께서 하늘 군대를 동원해서 지켜주신다. 그죠? 마하나임이란 말은 여호와의 진지, 그죠? 요새입니다. 어느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요새, 하나님의 군대, 이게 뭡니까? 마하나임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는 마하나임입니다. 함부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군대. 그래서 이 야곱이 하나님의 군대를 보았습니다. 나중에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족에게 강간을 당했어요. 그래서 그 오빠들이 시몬과 레위가 세겜족에게 너희들이 할례를 받지 않으면 우리는 너희에게 우리 동생 줄 수가 없고 같이 동맹이 될 수 없다 해가지고 뭡니까? 할례를 시켰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세겜족들 완전히 다 죽여버렸습니다. 남자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가나안의 이방군이 이제 야곱을 쫓아오는데 놀랍게도 야곱이 마하나임을 도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군대가 저 가나안의 연합군들을 엄청 겁나게 했으니까 감히 따라오지 못하고 말았어요. 이것이 비롯된 것이 마하나임이죠. 그렇습니다. 이 하늘 군대는 아무나 보는 게 아니에요. 자, 엘리사와의 게하시, 그죠? 엘리사의 종 게하시의 경우에, 그죠? 엘리사는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아람 나라 군대가 18만 몇 명이 와도 겁나지 않아요. 완전히 이스라엘을 포위하고 있어도 겁낼 게 없어. 왜? 하늘 불말과 불병거가 아람 나라의 군대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이 많고 강한 거예요. 그런데 이 게하시는 너무너무 무서워서 떨고 있습니다. 왜? 그는 하늘 군대를 보지 못했으니까, 믿지 못하니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런 엄청난 혼란의 시대에, 어마어마한 전쟁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눈이 열려야 되고 하늘 군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이 교회, 예배하는 이곳이 바로 마하나입니다. 이 교회는 바로 여호와의 군대다. 이것이 정리가 되지 않으면 우리도 또한 그들과 같이 휩쓸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참 희한한 얘기가 나옵니다. 자, 17절 볼까요?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분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으리라. 얼마나 웃깁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이 이스라엘 한 200만 이상 나왔다고 그러잖아요. 200만 명이 이게 하나님의 군대라는 거예요. 얼마나 웃깁니까? 제가 어릴 때 이렇게 고향에서 보면요, 동네에서 부역하러 갑니다. 부역이 뭔지 아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부역은 예를 들어서 홍수가 나가서 다리가 떨어져가면 동네 사람 다 나와서 다리를 보수하고 길을 보수하고 하는 겁니다. 부역 가서 부역 나가가지고 땀 흘려서 일을 하면은 자손 3대가 빌어먹는다 하니까 부역 가서는 절대로 열심히 일하지 마. 그러면은 그럼 3대가 빌어먹어. 이 얘기는 뭐냐 하면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일제시대에 36년간 식민 통치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무슨 끌려가서 일을 하면은 함부로 열심히 일하면은 뭡니까? 저 적들을 이롭게 하는 거라. 그러니까 적당히 시간만 떼어만 되는 거예요. 흉내만 내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불과 40년도 안 됐는데 이게 몸에 배었어. 그래서 부역을 해서 땀 흘리는 3대가 빌어먹는다. 이스라엘 올 성경에 보니까 몇 년? 40절에 보세요. 40절. 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다. 430년간 자손 대대로 종사를 했어요. 이 노예라는 것은 뭡니까? 주인의 눈치를 살펴야 되고 굳이 애써서 열심히 일할 필요가 없어. 그렇죠? 흉내만 내고 시간만 뜨면 돼. 철저히 노예 근성이 몸에 대해서 자손 대대로 그렇게 내려온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오합지졸에 불과한데 이런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을 이끌어낸 군대다. 군대라는 건 뭡니까? 군대는 훈련이 잘 돼야 되고 조직이 잘 돼야 되고 철저히 군기가 살아있어서 뭡니까? 자, 명령을 하면은 오다를 내리면은 그대로 시키는 대로 해야 돼. 지멋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자, 어디에도 이스라엘의 그 모습을 군대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 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군대다. 그렇죠? 저에게 얼마나 이해가 안 되는 얘기입니까? 최근에 이제 작년에도 그랬지만은 뭡니까? 남미에서 미국으로 이민 오려는 행렬들, 그죠?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좌우지간 미국 장벽을 뚫고 들어오겠다는 거예요. 지금 멕시코에서 막 전쟁이 났지 않습니까? 자, 만약에 그 숫자가 한 100만을 봅시다. 10만 하든지. 아니, 한 10만 정도를 봅시다. 그 10만 명이 그 장벽을 뚫고 여기까지 올 수 있을까요?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만약 온다 하더라도 수없이 사람들이 병들고 지치고 쓰러지고 하게 될 겁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냈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왜 그렇습니까? 군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전쟁을 해서 이스라엘이 그 엄청난 세계 최강의 나라를 이겼거든요. 어떻게 이겼을까요? 자, 말도 안 되는 군대가 어떻게 군대라도 볼 수 없는 이 집단이 노예 생활하던 이 종들이 어떻게 애국을 이길 수 있었을까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군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정말 한심한 그 집단이 어떻게 하나님의 군대가 될 수 있습니까? 그 비밀이 뭘까요? 이스라엘이 유월절을 지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해서 유월절을 지킨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친히 이스라엘 대신해서 전쟁을 하는데 자그마치 10차례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요즘 말하는 무슨 바이러스 전쟁 비슷한 거 아닙니까? 그죠? 자, 여기 보면 연병이 돌기도 하고 개구리가 막 창궐하기도 하고 강물이 막 피가 되도록 변하기도 하고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10번이나 전쟁을 했는데 희한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재앙이 없었어요. 바로 유월절의 비밀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저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어떻게 나옵니까? 종들이 그 모습 그림만 봐도 다릅니다. 부인들하고 종들은 그림부터 달라. 그죠? 가끔씩 우리들 프레이드 하는 모습 보잖아요. 보면요, 이야, 그 의자대나 이게 보면은 이게 손발 각도도
일자, 총을 전 다섯 일자로 이리 봐도 완전히 그냥 딱딱 맞아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요, 패잔병으로 나온 게 아닙니다. 군대가 돼서 나온 겁니다. 군대가.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올 때에 전쟁에서 이겼으니까 애굽 사람들이 너무너무 무서워서 바울을 비롯해서 모든 귀족들이고 주인들이고 겁나가지고 성문을 바리바리 안겨준 거예요. 그냥 빈털터리로 거지처럼 나온 게 아닙니다. 전쟁에서 이겨서 전리품을 챙겨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자, 이 말로는 선물이지만 사실은 뭐예요? 이게 뇌물입니다. 살려달라고. 너무 무서우니까 살려달라고. 자, 이 10가지 제약을 통해서 10차례 전쟁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군대가 이스라엘 바로를 완전히 항복시킨 겁니다. 이래도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 이 군대라니까 안 믿어. 근데 보세요. 홍해를 건널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고 어른이고 바리바리 싸운 보물들, 진성들까지도 하나도 다치지 않고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완벽하게 건넜어요. 그런데 바로의 군대는 그 최적의 부대 아닙니까? 그 군대는 하나도 남김없이 짐승들까지 그대로 완벽하게 수장되어 갔어요. 왜 그렇습니까? 어째서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그 비밀이 바로 6월절에 있는 겁니다. 6월절에 이스라엘이 어린 양의 피를 좌우임방 문술제에 발라서 재앙이 패소한 겁니다. 지나간 거예요. 왜 그러냐?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바른 곳, 피가 묻히는 그곳은 여호와의 군대, 여호와의 진지가 된다는 거죠. 바로 마하나입니다. 여러분 여자분들이 군대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은 군대는 참 희한한 집단이에요. 머리 감고 군대 들어가면요 모두가 다 바보가 돼요. 바보. 뭘 시키는가 하는 조교들이 아주 나는 바보다. 세상에선 잘 나가는데 여기 와서 내가 바보다. 바보란 말을 자꾸 복잡을 시켜요. 진짜 바보가 돼요. 세상에서 잘나고 똑똑한 친구들일수록 바보가 돼요. 조폭들도 거기 오면 바보가 돼요. 왜 그러냐 하면은 이 군대는 위에서 상관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되거든요. 안 하면 계속 귀해야 될 차례가 반복이 돼요. 말을 안 들을 수가 없어. 나는 원래 야행성이라 밤에 공부하고 밤에 일하고 나면 아침에 자야 돼. 이게 될까요? 안 통해. 나는 라면 싫어. 그거 안 통해요. 주는 대로 먹어야 돼. 나는 된장찌개 기시 못 먹어. 주는 대로 먹어야 돼요. 시간에 맞춰서. 나는 차가운 물에 나 샤워 못해. 그런데 방법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훈련을 통해서 마침내 뭡니까? 기가 살아나요. 눈빛이 살아납니다. 그렇죠? 자, 여호와의 군대, 이 군대의 사령관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여호와의 군대 장관입니다. 그죠? 예수님이 사령관이다. 그럼 누구 말을 들어야 돼?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거죠.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이유가 뭡니까? 뭐 하려고? 전쟁하려고 군대를 만들어서 전쟁을 하자는 겁니다. 자, 이 말이 실감이 안 나는데요. 교회는 뭐 하는 곳입니까? 유람선하고 유람선 타고 노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극장도 아니고 레크레이션하고 친교하고 그런 집단이 아닙니다. 교회는 본질적으로 성경을 보니까 뭐예요? 군대입니다. 군대는 뭐 하는 집단입니까?
전투하는 집단이에요. 자, 원래 교회가 사리의 동네, 사리의 도시가 돼서 세상에 빛을 발하고 세상에 그 잘못된 그 불의를 향해서 죄악을 향해서 경고를 할 수 있는 유일한 집단 아닙니까? 교회는 그래서 세상이 함부로 할 수가 없고 또 세상을 향해서 영적인 전쟁을 하는 그런 집단입니다. 여호와의 군대. 그런데 지금 이렇게 수많은 교회가 있고 목사도 많고 교인들도 많은데 교회가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본질을 잃어버렸어. 교회는 군대입니다. 전투하는 집단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군기가 빠져도 한참 빠져가지고 완전히 썩은 동태농처럼 해가지고 기가 다 죽어 있습니다. 이 기 중에 제일 센 기가 뭘까요? 최고의 군기는 뭐예요? 기라는 건 에너지 아닙니까? 바람이잖아요. 루하나 토뇰하나 스피릿이나 이 말 뜻은 뭡니까? 에너지고 바람이에요. 이 바람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뭐 허리케인이나 토네이도 이거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바람이에요. 자, 하나님의 기, 하나님의 군기는 천지를 창조한 것이고, 그죠? 홍해를 가르기도 하고, 그죠? 산을 완전히 뒤집어 엎기도 하고, 그런 기가 바로 하나님의 군기예요. 그런데 이 군기가 빠지니까 세상에 조력거리가 되고 여기나 쳐놓고 참 교회가 한심하게 바뀌고 말았어요. 정말 이렇게 엄청난 재앙을 만났으면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군기를 세워서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이것을 알아서 착착 진행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죽겠다, 못 살겠다, 지금 너무 무섭다 하지만은 하나님의 군대는 뭡니까? 전쟁을 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전투하는 곳이에요. 지금 세상에서는 의사와 간호사들이나 약사들 이런 사람들이 자기의 생명 걸고 전쟁하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바이러스와 전쟁하고 있어요. 그런데 교회와 성도들이 무서워서 숨고 이러면은 이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지적한 문제가 있어요. 나는 바울파다, 나는 베드로 개박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교회가 싹 일어났습니다. 파벌 싹 일어났어요. 교회가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군기가 서가지고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데 내골이 일어난 겁니다.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해요? 바울이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었느냐? 내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내가 너희를 대신에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교회는 바울파고 아볼로파고 이 소용이 있는 게 아니고 뭐예요? 오직 예수파만 있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사람들의 오더를 받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사령관인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만 따르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세요. 이런 엄청난 재앙을 만나서 교회가 정신을 못 차리고 낙태를 찬성 오케이, 동성애도 오케이, 이러고 있잖아요. 이게 재앙을 만나서 예배 드리지 마. 그래도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우리 예배의 중심을 지켜야 돼요. 왜? 여호와의 군대는 유월절을 지켜야 됩니다. 유월절에 비밀이 있는데 이 유월절은 이단들이 그 차지하고 있어요. 뭐 안사롱이 보니까 유월절에 관한 자료들이 전부 그런 쪽에 몰려 있어요. 교회가 이 유월절의 비밀 본질을 잃어버린 거야. 모르고 있어요. 지금 가장 많이 지금 핫한 이슈가 뭐예요? 딥스테이트. 나는 그게 뭔지 몰랐어요. 그림자 정부 음모를 다 했는데요. 지금 실체가 다 드러났잖아요. 한번 찾아보세요. 자, 이 딥스테이트 뭐냐?
이게 사실 그 조직의 실체가 있느냐? 없어요. 그러면 일루미나티, 무슨 프리메이슨이 다 뭐냐? 다 음모론이다. 없어요. 물론 드러난 것도 있지만 없어요. 뭡니까? 그것은 결국 뭐예요? 이익 집단입니다.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죠? 자기의 이익에 따라서 똘똘 뭉친 집단이에요. 정치인이든지, 언론이든지, 연예인이든지, 재벌이든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이익에 따라서 줄을 서 있고 충성맹세하고 배신하면 죽여버리고 그런 집단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무슨 거대 조직이고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뭐예요? 자기들의 이익이 바뀌면은 한순간에 배신하고 도망가는 게 이런 집단입니다. 그래서 세계의 전쟁사를 보더라도요, 힘이 있다고 숫자가 많다고 이기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소수가 이겨먹었습니다. 소수. 성경에도 마찬가지예요. 소수가 이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어마어마한 그런 집단들이 자기의 배를 불리기 위해서 자자손손 잘 먹고 잘 살려고 이런 짓을 하는데요. 점점 뭡니까? 미쳐 돌아가는 겁니다. 돈이 생기면 하는 짓이 뻔해요. 요즘 소화성 메밀이 이런 말이 많잖아요. 네. 자, 돈이 생기고 힘이 생기면요, 미칩니다. 제정신이 아니에요. 눈에 뵈는 게 없습니다. 세상을 내 멋대로 요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런 세상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으로 그렇게 살아요. 문제는 뭐예요? 세상은 그렇다 치더라도 교회는 본질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된답니다. 교회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장 중요한 비밀이 오늘 뭐예요?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을 찬송하고 그 피가 흘러야 되고 우리 예배에 우리의 영혼에 그 피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여호와의 요새가 되어 하나님의 군대가 됩니다. 그러면 세상 겁나는 게 없어요. 자, 마하나임이란 말이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은 아가서에 나와요. 술람 여인이 그 많은 여자들 앞에서 춤을 추는데 너희들이 나를 시기하고 질투하느냐? 온갖 술수를 꾸미고 있느냐? 나는 겁나는 게 없다 하면 춤이 뭐예요? 마하나임의 춤이다. 이거 뭡니까? 나는 하나님의 군대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내 안에 예수의 피, 내 살아가는 예수님이다.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그 춤을 아름답게 자신있게 추는지 온 사람들이 완전히 홀이 빠지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마하나임 비밀입니다. 그래서요, 지금 이 교회들의 모습이 마치 애서물 골짜기에 마른 뼈가 말라버린 하얗죠. 골짜기가 완전히 해골들로 뼈들로 널려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묻잖아요. 너는 이 뼈들이, 이 해골들이 살아날 줄로 믿느냐? 그러니까 하나님 아십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신앙 고백 아니겠습니까? 에스겔 37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자, 1절부터 한번 보세요. 목사가 사기치고 거짓말하는가 봐야지. 자, 이 하얀 마른 뼈, 이거 뭡니까? 이미 죽은 지 수십 년이 됐는지 수백 년이 됐는지 모르는 좌우지간 그런 해골들이라. 그런데 이 뼈들이 살아나겠느냐?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뭡니까? 이스라엘 지금 상태가 바로 이러하다. 요즘 말로 말하면 이 교회의 한심한 모습을 봐라. 이게 완전히 마른 뼈다귀들이다 이거. 이것이 살아나겠느냐?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런데 에스겔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이렇게 엄청난 재앙의 시대에 교회가 숨도 못 쉬고 있지만은 이 교회들이 살아나겠느냐? 이 뼈다귀들이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설 수 있겠느냐? 나는 못하지만은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사람 뼈가 얼마나 숫자가 많습니까? 우리가 셀 수 없을 건 많아요. 그런데 이 뼈들이 하나로 연결되고 거기에 살이 덮이고 그것을 덮이고 마침내 하나님의 생기, 그죠? 하나님의 숨, 성령이 들어가면 살아나는 거예요. 이 마른 뼈다귀들도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면은 힘을 얻고 거룩이 생기고 하나님의 군대, 감히 어느 누구도 함부로 하지 못하는 마하나임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 교회들이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어마어마한 전쟁 중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살아나야 됩니다. 나 이런 모습을, 우리 교회의 이런 모습을 사리의 동네가 되어서 세상에 보여줘야 됩니다. 나도 저기에 들어가는 사리구나. 저 진지는 정말로 최고의 요새구나. 이렇게 돼야 돼요. 실제로 우리가 이 엄청난 재앙, 그죠? 이 팬데믹으로 1년을 넘게 고생해 왔지만은 한 명도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은 것 감사드리죠. 왜? 하나님의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가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동안 한 번도 예배를 중단하지 않고 오히려 예배를 더 강화해 왔습니다. 왜? 더 이상 우리는 애국의 노예가 아니다. 내가 힘들게 속아서 노예처럼 바보처럼 살았는데 내 자자손손 대대로 이렇게 종로를 시켜서는 안 되겠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전쟁에서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이스라엘 전쟁, 가나안 전국 전쟁 어느 경우를 보더라도 전쟁이 참 희한한 전쟁입니다. 이 전쟁은 전차가 앞서고 기병대가 앞서고 이런 게 아니에요. 군기가 먼저 앞서가는 게 아니고 뭐예요? 언제나 하나님의 법궤가 있고 그 뒤에 성가대가 찬양하는 겁니다. 나팔을 들고 찬양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예배에 우리가 승리하지 못하고 예배의 감격을 누리지 못하고 우리가 여호와의 진지 하나님이 되지 못하면은 이 전쟁에서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도 망하지만 교회도 망하는 것이고 우리 자자손손이 돈의 노예, 일의 노예, 공부의 노예가 되어서 비참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엄청난 전쟁에 우리의 할 일은 뭘까요? 그들 강조하지만 6월절을 지키는 6월절을 지키는 과정, 6월절을 지키는 교회는 마하나임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거예요.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속 반복되는 얘기가 뭡니까? 예수에 관한 얘기예요. 성경 의를 펼쳐봐도 다 예수의 피에 관한 얘기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에 관한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예배에 언제나 십자가의 피가 뿌려져야 되고 어린 양의 보혈을 찬송해야 되고 어디를 가나 핏부림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예배 중에 우리의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참으로 하늘이 열려서 하늘 군대가 이 세상의 엄청난 세력보다 더 엄청난, 더 숫자가 많은, 더 힘있는 군대가 지키고 있음을 우리는 보아야 된다는 거죠. 지금 우리는 전쟁 중에 있습니다. 놀러 온 게 아니잖아요. 사람 만나러 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왔습니다.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온 거잖아요. 이 하나님의 군대는 어떤 군대입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늘 우리 아버지의 군대예요.
만군의 여호와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십니다. 하나님의 전쟁은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경우를 만나든지 기죽을 일도 없고 겁낼 일도 없고 도망갈 일이 없어요. 이 하나만 가지고도 6월절 하나만 가지고 우리 뭐예요? 이미 전쟁에 승리한 겁니다. 승리가 보장된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뭐라고 해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러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으리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리라. 자, 여기서 이 하나님의 군대는 뭡니까?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다. 우리가 왜 예배드립니까? 왜 신앙생활을 합니까? 내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 생활에 얽매일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참 놀라운 것은요, 군대 가면요, 군대 가면은 돈 걱정할 필요 없어. 먹고 사는 문제 걱정 없어요. 군대는 뭡니까? 군대를 모집한 뭐 정부든지, 그죠? 이 나라에서 책임져 주는 거지. 내가 돈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먹고 사는 문제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를 군대로 부르신 이가 누굽니까? 만군의 여호와세요. 그분이 책임져 주는 거죠. 자, 그래서 아직까지도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직분을 받았고 이거 자랑할 것이 아니라 나는 과연 하나님의 군대로 부름받았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가? 아직도 내 재산, 내 건강, 내 새끼들을 생각하고 있는가? 그것 때문에 끝절절매고 있는가? 이걸 한번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여호와의 군대다. 트럼펫 처치, 승리하는 교회입니다. 승리하는 교회. 그러나 이 승리의 교회는 하늘에서 완성되는 것이고 이 땅에서는 우리 뭡니까? 그 승리를 미리 맛보면서 전투하는 교회다. 밀타는 처치, 전쟁하는 교회.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십자가의 군병에 대해서 싸워야 됩니다. 우리의 싸움에 대해서는 명백하잖아요. 적군과 원수와 싸우는 겁니다. 아군끼리 서로 싸우고 배반하고 도망하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싸움의 대상을 분명히 하고, 그죠? 십자가의 군대로서 전진해 가야 합니다. 그러면 분명히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싸우는 겁니다. 그죠? 진리를 위해서 싸워야지 세상과 야합해가지고 아군들을 배신하고 상처 주고 그런 집단이 아니라 우리는 그 전쟁의 대상을 명백하게 하고 우리의 사령관이 누구인지를 알고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 찬송합시다. 찬송가 358장